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울 서신은 언제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한 부분은 교리, 한 부분은 이제 삶.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이제 실천되어지는 실생활의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의 핵심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인데 교리와 실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실천, 삶은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잘 관찰해야 하잖아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 내용.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 말씀을 가르치신다.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어떤 행동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방법, 태도, 방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우님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을 주목해요. 잘 아셔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내용은 잘 기억하시는데 그 일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잘 이렇게 주목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 아내를 지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여자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가 되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판단이니까 완벽한 판단이에요. 해결책도 완벽해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해야겠다.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상황을 구원하는, 그래서 좋게 만드는 그런 뜻이지 무슨 여자는 조수로 도우미 만들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배필이라는 게 어울리는 짝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을 도와서 해결해주는, 좋게 만드는 이런 돕는 배필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갈비뼈 뽑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 아니죠. 아담에게 너 이름 좀 지어봐라 하면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들였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면 관찰해야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이름 불렀다가 내가 전에 뭐라고 이름 지었지 쟤를? 이러면 안 되니까 뭐 모양이나 생김새나 행동이나 동작이나 뭐 이런 특징들을 잘 관찰하면서 아담이 깨달은 게 뭐예요? 다른 동물들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는데 나는 혼자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 이름을 짓다 보니
나에게 어울리는 배필은 없다. 그래서 자기의 배필이 찾지 못했다. 로 마차 그래요. 마차라는 게 찾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없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찾지 못함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담이 이름을 짓다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찾지 못했고 나만 혼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와 만드셨어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내용뿐 아니라. 그걸 잘 관찰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하고 좋은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제안하시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시는구나. 이름을 지어봐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가 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좋은 것도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명령하고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왜 그걸 해주려고 하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스스로 애들이 좋은 걸 이야기하는데도 원치 않아요. 그럼 애들 존중해요. 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이들이 가져야죠. 인생이란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었어도 안 믿을래. 나 지옥에 갈래.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건 영적인 영원한 파멸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다. 이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시잖아요. 그래 지옥에 가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모방해야 돼요. 스스로 책임 있게. 그런데 1절 다시 보시면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모방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본받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이는 너무나 행복하게 엄마 아빠의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닮아가겠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에 늘 고마워하고 엄마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은 자녀들은 쉽게 모방해요. 그거 사랑 모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는 뭐 하나님의 생김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내용과 방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사역과 하나님께서 그 일, 사역을 하시는 방법 둘 다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 고쳐주시죠. 맹인들 눈을 뜨게 하세요. 근데 그 방식 전 처음에 되게 이상하다고 봤거든요. 물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아니 맹인이 왜 불렀겠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보기를 원한다고. 물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반드시 물으시죠. 돈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닌데 물어요. 그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것, 사역의 내용뿐 아니라 일하시는 방법, 그 사역의 방식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1절에서 말하고 우리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선물 갖다 주고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말들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설교는 바르게 하세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SNS 보면서 정말 지하 교회에 침수가 돼가지고 그런 사진들 올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댓글 다냐면 계좌번호 올리라고. 기도하면 무슨 그 지하 교회 작은 어려운 교회 문제가 해결돼요? 돈을 갖다 줘야죠. 그래야 침수된 교회들이 문제를 해결하죠. 이번에 우리 시찰들이 그런 어려움들 몇몇 교회가 당했어요.
시찰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시찰에서 돈을 지원해 주라고. 이런 데 돈 쓰라고 우리가 교회들이 매달 돈 내는 거 아니냐고.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치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만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 공허하게 느껴져요. 홍수 피해를 당한 지하 작은 교회들한테는 돈을 줘야죠. 그래서 제가 올렸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시찰의 임원들이 가서 방문하고 조사하고 5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라고 우리가 노예 가고 같이 매달 교회들마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노예에다가.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죠. 행하라.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랬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랬지. 알라, 말해라가 아니잖아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기본적으로 희생하고 행동하는 거죠. 말로 안 해도. 네.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오히려 더 때로는 표현도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말로만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대는, 네.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말을 못해서 문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부터는 이제 가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네, 불륜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적인 타락을. 그건 범죄지. 그건 로맨스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음란한 거, 또 더러운 것도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 두 가지죠. 예. 성적 타락,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돈에 대한 욕심, 세상 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선택하든지 사람을 선택하든지. 돈 앞에서 욕심을 부리면 사람을 잃어요. 관계 다 깨져요. 그죠? 근데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선택하고요.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을 선택해요. 돈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면 형제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교우 관계든, 목회를 잘 해놓고 왜 은퇴하면서 돈 욕심 부려요? 사람을 잃어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를 했는데 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돈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냐고요. 명예를 잃고 사람을 잃고 다 교회에서 준 거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한 거잖아요. 목사들은 기도받지 않으면 하루도 목회 못해요.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제가 사탄이라도 목사들 무너뜨리죠. 기도에 빚지고 사랑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사랑의 빚과 기도의 빚을 지고 목회를 잘했으면 은퇴할 때도 존경받도록 은퇴하면 좋잖아요. 교회 사랑하면서. 근데 그때 욕심들을 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잃어요. 그럼 노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의 노년이. 그러니까 목사들뿐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탐심을 부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으니까. 주책주의자들은 탐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니까. 이게 주책주의거든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왜 탐심을 부려요? 우상숭배죠. 돈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돈을 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요. 탐심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돈 많으면 뭐예요? 뭐 하루에 4끼 5끼씩 먹어요? 꼭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너무 어리석어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은 반대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먼 사람, 저는 사람, 그들을 돌보아라.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 하나님은
빌리고 안 갚아요? 반드시 갚아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물려줘야지. 우리 애들한테 1억 물려주는 것보다 2억 물려주면 애들이 더 잘 살까요? 1억 더 받았으니까? 아니요.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길러주면 돼요. 굳이 많은 돈 물려주면 주님 떠나요. 꼭 필요한 만큼만 물려주면 되지.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버려라.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왜요? 성도에게 마땅한 게 아니니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누추함은 음담패설. 그리스도인들은 음담패설 하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말은 쓸모없는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말. 희롱의 말은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조롱하고 무시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져요,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죠. 그래서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 분야도 잘 모른다는 걸 알아요.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 참 많이 모르는구나. 겸손해져요. 뭘 모를 때는 고개 빳빳이 들죠. 젊었을 때. 그런데 정말 실력을 길러서 남들은 정말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 겸손하더라고요.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실력을 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10대에 열심히 공부 좀 해가지고 명문대학 갔다고 그거 꼬리표 평생 달고 다니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학벌로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근데 제가 그런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목회하다 보니.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참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명문대를 나왔던 직업이 좋던 아니면 돈이 많던 참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불안해요. 작은 일에도 염려하는 게 저도 그렇지만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남들 앞에서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참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누가 누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음담패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 바보 같은 소리들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는 말.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거는 왜 기업을 얻지? 천국에 왜 못 가요? 6절,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떻게 기업을 얻어요? 천국의 기업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예수만 믿으면 돼. 다윗도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속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불순종의 무리들과 함께하지 마라. 성경대로 아파트 단지 재개발하면서 84억 준다고 그러니까 560억 달라고 정광훈 목사 말이에요. 그래서 500억을 뜯어내고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1억씩 돈을 더 내야 된대요. 그 교회 때문에 500억 주는 바람에 모든 집이 1억씩 돈을 더 내야 돼요. 아파트 그 재개발하는데 교회가 이런 짓 하면 되겠어요? 이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죠. 불순종의 무리들과 함께하지 마라.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 방식처럼 살아가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전도사에게 제대로 공동의회도 안 하고 세습하는 그런 목사를 왜 따라다녀요?
왜 거기다가 헌금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어요.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지만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가 물려준 돈 믿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불순종의 자녀들, 참된 자녀들의 특징은 뭐예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말.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언어적 타락은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것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현대인들은 자유를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 예술적 행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죄를 예술이나 표현의 자유나 로맨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음행이나 성적인 타락이나 동성애나 또 혼음이나 혼의 정사나 온갖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성적인 타락에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음담패설이나 바보 같은 말들이나 쓸모없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거룩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